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다시는 속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늘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금식에 관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러한 어떤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 섞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혼인식 신랑의 예화, 그리고 생배 조각의 예화, 그리고 새 포도주의 예화,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세 편의 예화는 아주 간단하지만 또 단순하지만 이는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화가 세 개가 있다는 것은 또 세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확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빵빠레가 빵빠라빵빵 하면서 그런 새로운 어떤 개선문이 열리고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이 이 세 편의 이 예화는 빵빠라빵 빵빠라빵 하면 되겠네. 하여튼 그런 어떤 의미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선언과 같은 예화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금식에 관한 질문의 답은 직접적으로는 주시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제 그들이 지배받고 있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질문했던 이 금식이라는 것도 이제는 율법과 전통이라는 구약의 틀에서 해석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또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누구나 택시를 잡을 때 차도에 내려가서 손을 흔들면서 택시를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는 택시 기사하고 눈을 맞춰서 택시를 잡으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제는 택시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다 예약을 해서 택시가 오는 거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이 변화된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주님은 우뚝 서셔서 오늘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수단으로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은 변화를 이루어졌는데요.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이 금식이 개인의 경건과 자기 헌신을 나타내는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금식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 아니라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서 이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있듯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러한 모습들은 이 금식이라는 모습이 애통과 자기의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는 그런 어떠한 표현으로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 금식을 물은 주체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 주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관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좀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좀 적대적인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비난 섞인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좀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들 또한 동일한 어떤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가 구약의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이라는 오래된 가죽 부대라는 거죠. 더 이상 신축성도 없고 유연성도 없고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었지만 더 중요한 정직과 긍휼과 믿음은 그들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와 신앙은 경직되어 있고 형식적이었고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귀한 선한 이 금식조차도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고 논쟁과 다툼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굳어있음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낡은 부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두에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팽창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숙성이 되면서부터 더 부피가 팽창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팽창하는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터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환희가 있고 역동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예배가 뜨겁습니다. 반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가 차갑죠. 형식적이죠. 의식적인 것들이 많고 의무적이죠. 복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자유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또 그들 속에는 폭발적인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거죠.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 포도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 이 금식에 대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람들입니까?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은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의 예배자들은 형식적이고 경직되고 의무화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롭고 활기 있고 환희와 터질 듯한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바느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바느질을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보면은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생배 조각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제 물을 흡수하면서 줄어들어서 주변의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그 낡은 천을 다 찢어지게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생배 조각과 낡은 천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배는 생배끼리, 낡은 천은 낡은 천끼리 사용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하여서 복음과 율법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임무는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세례 요한은 그 임무가 해제되고 예수께로 종속되었습니다. 율법도 복음이 오는 순간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복음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이 다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신자와 비신자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생명과 비신자의 생명은 다르다는 거죠. 신자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소유했던 옛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믿는 사람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이 울타리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침범할 수 없는 세상을 막아주는 그러한 울타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신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 너무나 강력하고 튼튼하여서 세 겹으로 된 울타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둘러싼 그러한 울타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울타리 안에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한 도움을 받고 날마다 생명의 꿀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신자와 비신자는 이렇듯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다르고요. 그곳에는 소망도 다릅니다. 세계관과 가치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다르다는 거죠. 신자와 비신자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들을 결혼시켜서 한 지붕 아래 산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타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먹고 마시고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울타리 밖에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길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문을 통하여서 울타리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이라는 것은 가장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연이나 잔치가 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또 결혼식을 전후해서는 율법이 명하는 금식과 같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특혜가 있었습니다. 혼인하는 신랑에 대한 예화는 때를 분별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니라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때가 왔다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영감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기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해야 할 때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하게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모르면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한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라는 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때가 어떠한 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또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또 어떻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있는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저는 2500년 전에 고대 바벨론에 관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전과 궁전과 탑과 건물과 수로와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위대했습니다.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돌무더기와 모래바람이 부는 황폐한 광야에 불과하다는 거죠. 땅 아래 30m의 모든 건축물과 유적들이 묻혀서 발굴해내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봅니다.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 소망, 힘, 투지, 능력, 사랑, 우정,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을까요?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이라크의 변방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여 이 땅의 삶을 헛되이 보내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